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길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이제 이동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 높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출발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짐을 다 챙기고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쭉 가다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뭅니다. 그리고 쫙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각기 장막을 칩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죠. 장막을 치고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인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의 수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막을 치고 살았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막을 먼저 쳐야 됐죠. 성막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각 지파별로 텐트들을 쫙 치고 이렇게 기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성막을 그 진영 중앙에 설치하라고 했을까요? 왼쪽에 설치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저 뒤쪽에 설치했으면 안 됐을까요? 왜 중앙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중앙에 성막을 설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면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누가 계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중앙에 성막을 세우라 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복된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내려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첫째로 무엇보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게 모아놓는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니까 주광목으로 무엇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성소 입구 앞에 만들어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 보면요, 피 흘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구의 피가 흘려야 됐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바로 희생 제물에 죽어서 피 흘려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속죄제물을 태울 번제단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의 번제단 위에 태워진 이후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피가 남잖아요. 피가. 이 제물이 피가 남습니다. 그럼 제물의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제물이 피는 대부분 이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요,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귀퉁이마다 뿔이 있습니다. 뿔. 그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 네 모퉁이에 만들려고 한 이 뿔, 뭐가 발라진 뿔이에요? 피가 발라진 뿔이죠. 이 뿔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한 사람도요, 이 죄를 범하니까 이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와서 붙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 성도들로 막 뛰어와, 막 달려와서 이 제단 뿔을 딱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붙들어가지 못했어요. 잡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제단뿔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아래 딱 거해버리니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 붙잡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반역한 자가 아도니아 아닙니까?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반역자는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아도니아를 붙잡으려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로 막 달려가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막 달려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을 딱 붙잡아요. 붙잡으니까 신하들이 더 이상 이제 아도니아를 붙잡아가지 못한 그 증거가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잡아서 번제단에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번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리고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선택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희생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제단에 자신이 피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희생제물을 불태워드리고 피를 쏟고 피를 발라도, 뿔에 피를 발라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 스스로 바쳐진 것, 그리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희생제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피를 쏟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증거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4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 우리 주님께서 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누구의 값이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의 값으로 사셨다는 뜻이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 주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어떤 물? 바로 홍해물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심령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강은 요단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불은 어떤 불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불에 태워졌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그 불 속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사야 42장 3절 말씀도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자범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자꾸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결국은 주님께서 지켜내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의 사방 경계에 많은 기둥들을 세우라고 하는데요, 북쪽에는 20개 기둥을 세우라고 합니다. 남쪽에도 20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10개 세우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동쪽을 향해서는요, 문 한쪽에는 기둥 3개, 문 다른 쪽에는 또 기둥 3개, 그리고 뜰문 쪽에 기둥 4개 해서 총 더하면 60개 기둥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으로 덮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성막에 아무나 이렇게 침범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을 이 천막으로 덮으라라고 해. 천막 이름이 뭐예요? 바로 세마포 휘장이다 라고 하고 있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문을 만들라, 거기에 뜰 문을 만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 또 휘장을 만들어 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은요, 어떤 휘장을 말합니까? 성막 출입문의 휘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휘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에 세마포 휘장을 만드는 재료도 보면요, 어떤 재료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어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제가 청년 때 성경 말씀 일독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궁금했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재료와 똑같은 재료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가 섬기는 순서가 되었을 때 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막 출입문을 통과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들 밖에 와야 했습니다. 이 성막 이렇게 있죠. 그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뜰에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끌고 왔던 이 속죄 제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고 번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 다음 순서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성막문도 세마포 휘장으로 쳐서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오는 뜰문도 뭘로 만들라? 바로 세마포로 만든 이 천으로 둘러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도 바로 이 성막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뭐예요? 이 문이라는 거죠. 문. 여러분, 오늘날 이 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보면 이 문은 무엇으로 두르라? 세마포 휘장으로 두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휘장은 뭘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우리가 4월 첫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배실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 예수님의 순결한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색은요, 예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홍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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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니까 이 문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라는 겁니다. 길.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시대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성소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우리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우리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길이 열려요? 넓은 길이 열립니까? 좁은 길이 열려요? 좁은 길이 열립니다. 근데 점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왜 넓은 길로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맛집 탐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고를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표 받고만 대기하는 데가 보면 여기 맛집인가 보다 줄 서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십자가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더 좁은 길이에요. 양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문이 왜 양문인지 아십니까? 양들만 들어가는 작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들어갈 때 양들 몸만 겨우 빠져나가게 만든 문이 바로 양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양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좁은 문이다.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끝에는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죠. 언덕을 딱 넘어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 끝에 부활 주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로 걸어가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컴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해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나가길 원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부터 보니까 성소 안에 뭐가 꺼지지 않게 하라?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0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나무로 짠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글로 번역할 때 감남이라고 하는데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우리 주님께서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올리브 기름이 어디에 쓰였느냐?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순수한 기름으로 알려졌던 기름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기름인 감람유, 올리브유를 쓴 겁니다. 자, 계속 보니까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번제단에서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가지고,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죠.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읽었죠, 그죠? 성경 말씀 읽을 때 진설병이 바로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오른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바로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7 금촛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던 것이죠. 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는데 성소가 불이 밝혀지지 않고 깜깜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에 혹시 기름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기름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올리브유를 넣어서 기름을 보충하는 일을 한 거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이 성소가 혹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계속해서 불이 밝혀지도록 하라. 그렇게 돼야 어떻게 하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떡상에는 떡도 이렇게 갈고,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람유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등대를 다른 표현하면 뭘까요? 7 금촛대를 말합니다. 7 금촛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7 금촛대, 이 등대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금촛대라. 7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라이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흥하는 사자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부흥회 할 때 간혹 보면은 부흥 강사를 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 세워지는 사자를 축복해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뭐를 의미한다? 7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 촛대가 나오죠.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던 7 금촛대는 오늘날은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다음에 누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나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등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 7 금촛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주님께서 등대가 되어주셔서 불을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없어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물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죠. 그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뭘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게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3일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금식 기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딱 그냥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길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해주실까요? 그러지 않고 어때요? 금식 기도 할 때마다요, 나는 죽게 돼요. 그죠? 내 힘은 다 사라지게 돼요. 밥 안 먹잖아요.
그죠?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면서 나의 정과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바로 금식 시간이거든요. 나는 온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게 되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아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동안은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의견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요. 그러나 교회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못 박게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마다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거하는 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됩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이끌림 받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없는 미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저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늘 저희들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대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